반갑습니다. 일단 성령께 맡겨드리며 시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참 기도 쉽나요? 어렵죠? 끝나고 나서는 기도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주제는 일상의 기도.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예.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복음 선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살레시오 성인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성인으로서요, 그 시대에 평신도들에 대한 평신도들이 나도 성인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보통 성인이 된다 그러면 성직자나 수도자들, 수도승이나 성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레시오 성인은 노 평신도 여러분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너무 바빠요. 기도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요. 거룩한 게 뭐냐?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소 한 번 더 지어주고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 충분히 성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평신도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레시오 성인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살레시오 성인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오늘 1시간, 지금 벌써 5분 10분이 되고 있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이, 지금 현대 일상이 어떻습니까? 현대 일상이 바쁘죠. 그리고 어르신들 계시지만 요즘에 너무 막 희한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 막 까똑까똑하고 막 오죠.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전철을 타면 전철인지 지옥철인지 알 수 없죠. 다들 막 뭔가를 보고 있죠. 정신없어요. 어르신 막 고개 이렇게 35살 흔들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시대, 이 스마트폰 시대의 바쁜 일상에서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대, 이 바쁜 우리 일상 안에서 과연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이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마음 영성을 따라하는 일상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한번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똥배가 나오는데 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한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혹시 내 마음이 집이라면, 내가 마음이 집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집이라면. 자, 집이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집은 문이 2중, 3중, 4중으로 잠겨 있는지, 내 마음의 집은 아주 높은 담이 있는지, 내 마음의 집은 누구나 와도 즐길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는지, 또 집에는 어때요? 방이 있죠? 내 마음의 집에 방은 그냥 우리 가족만 딱 앉으면 딱 좋은 그런 방? 아니면 내 마음의 집에 있는 방은 누구나 와서 팔짝팔짝
쫙 떼어놓을 수 있는 넓은 방인지, 또 집에는 창문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의 집에 있는 창문이 늘 창문만 보면 우중충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창문인지, 내 마음의 집에 있는 창문은 늘 언제나 봐도 해가 쨍쨍 내리치는 밝은 그런 밖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집인지, 어떻습니까? 예, 내 마음의 집 다 보셨나요? 어때요?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내 마음의 집은 띵동띵동 하면 이쁜 사람 들어와, 미운 사람 안 돼, 이렇게 하시나요? 예, 내 마음의 집은 누구와 지쳐서 힘들 때도 들어와서 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 영성을 따라가는 일상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살레시오 성인은요, 일단은 예수님으로 살아라, Live Jesus라는 말씀을 평생을 안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라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라, 내 심장에 모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님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그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심장 박동 소리가 예수님의 숨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Live Jesus,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심장, 바로 예수님이 나의 심장이니까 어때요? 일상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상 안에서 충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 길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다. 예. 우리 살레시오라는 이름으로 저희 스토에를 창립한 돈보스코 들어보셨나요? 돈보스코 성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이 있나요? 청소년. 돈보스코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되는 건 아주 단 한 가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죄가 아니라면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면 너는 성인이 될 수 있다. 와우, 기쁘게 살면 성인이 될 수 있대요. 근데 혹시 여기 젊으신 어머니들, 나의 자녀 기쁜가요? 늘 기쁘게 사나요? 예, 여기 어머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제 탓이 아니에요, 학교 탓이에요, 공부 탓이에요, 우리 아이가 기쁘지 않은 거는 학교가 문제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것, 일상에 충실한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한 성인이 되는 길, 아프리카에 가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순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온유함을 간직하는 사람, 바쁜 수많은 일상, 가지각색의 활동 안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완벽하다. 완벽하다. 와우, 별거 아니네, 그죠? 아프리카 가서 순교할 일도 없고 엄청나게 희생할 일도 없고 그냥 내 바쁜 일상에서 온유함을 간직하고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면 성인이 돼. 완벽해. 혹시 이거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 강의 안 듣고 가셔도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날 때 언제 화나죠? 바쁘고 힘들 때 화내죠. 그런데 그 바쁜 중심에 온유함을 간직한 사람은 완벽하대요. 막 활동 안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며 완벽하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예.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마음은 늘 온유함을 간직하고 있어.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 어르신, 이제는 자신 있다.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화낼 일이 뭐가 있어. 째째하게. 아이, 표정이 아니라는 별로라는 느낌이, 공감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우리가 아마 저희 그 스토에를 또 같이 창립한 여자 성인인 마드레 마자렐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마 관에 들어갈 때도 자존심이 팔딱팔딱 뛸 거라고. 예,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화를 내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도가 되는 살레시오 마음 영성을 따라서 한번 우리 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이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바쁘신가요? 어르신들도 바쁘셔요? 뭐 하시느냐고 바쁘셔요? 기도하느냐고 바쁘시죠? 50% 기도. 우와, 와우, 저희 수도자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어르신들 덕택에 저희 수도자들이 그 힘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는 이상하죠? 이 시대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달이 돼 갖고요. 어르신들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는 빨래도 다 손으로 빨았죠. 밥도 다 불 때면서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버튼만 탁 누르면 밥도 돼. 버튼만 탁 누르면 뭐든지 다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운전 어때요? 그냥 차로 가면, 저도 오늘 부산에서 그냥 휙 왔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바쁘죠? 더 분주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너무 즐기느냐고 바쁜 건 아닌가요? 근데 그림은 보이죠? 예,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왜 바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계속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베는데 나무 톱이 들어가질 않아요, 별로. 1시간, 2시간 계속 땀만 흘리고 나무에 톱으로 이렇게 계속 갈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보쇼, 뭘 그렇게 오래도록 나무를 베고 있습니까? 말 시키지 마라, 나 지금 너무 바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셔, 이거 톱이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 그러면 톱날을 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구 놀려요?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톱날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늘 바쁘다고 하지만 이렇게 들지 않는 톱날을 가지고 바쁘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쉬게 하고 있는지, 내 몸을 어느 순간 쉬게 하고 있는지 늘 분주해요. 들지 않는 톱을 늘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는 일에 능률이 없어요. 늘 바빠요. 지금 오늘날의 이 스마트폰 시대에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일과 여가가 분리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놀면서도 일하고 일하면서도 놀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도 이 일이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도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면서 계속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에 2시간은 딴짓을 한대요. 근무 시간에. 심하죠?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억울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영국에서는요,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거의 70%가 쉬는 날에도 상사가 전화 오고 메시지가 와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쉬는 날에 상사, 그 직장일로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올 때는 마치 그 스트레스가 부부싸움하는 스트레스만큼 힘들대요. 예,
부부싸움 하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부부싸움 하는 스트레스랑 비유를 했을까요? 예,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놀면서도 놀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늘 바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고 영적 독서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시간에 늘 잡념, 다른 생각을 하고 일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밥할 생각하시고 첫째 딸 둘째 아들 고민하시고 그러냐고 하느님과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늘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 같은데 바빠,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피곤해. 기도를 진짜 잘하시는 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근데 기도를 너무나 바쁘게 하시니까 일과 여가가 구분이 안 되니까 더 바쁘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바쁜 일상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기도 못 하겠네요. 예, 활동하면서 기도한다. 화살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막 쏘는 거예요. 예, 화살 기도. 우리는 옛날에 왕년에 데이트하던 기억 나나요? 우리 어르신들도 왕년에, 우리 어르신들은 데이트를 잘 못 하셨을 거예요. 저 어머니도. 데이트가 뭐예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야 정말 괜찮은 남자 있다, 나랑 어디 갈 데 있다, 다 짐 좀 싸라,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딱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날부터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한 거죠. 예. 데이트가 뭡니까? 데이트가 없었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그 시대에 뭐 50년, 제 50년에, 그러니까 49년 50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너무 그 전쟁터에 힘들으니까 딸을 빨리 결혼 어디 누군가의 임자를 찾아주고 싶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영리하셔갖고 외할머니가 온다고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쌀독에다가 그냥 쌀을 얼른 꽉 채워놓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좋은 데만 구경시켜줬대요. 근데 나중에 웬걸 이런 가난이 어딨냐 하고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늦었죠. 예. 저희 아버님이 아주 영리하셨어요. 꾀가 있으셨어요. 자, 우리 데이트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어때요? 우리 젊으신 그래도 데이트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한참 연애 사랑에 빠졌을 때는 전화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생각이 늘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편지도 쓰고,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으로 했고, 지금 젊은이들 어때요? 매일 카톡하고 있죠? 자, 우리 하느님을 위한 스마트폰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과 통화하는 스마트폰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하느님한테 카톡 하는 거예요. 그게 화살기도예요. 예, 우리 하느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늘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화살기도,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기도라고 해요. 카톡기도. 예, 카톡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이 일이 잘 안 풀리네요. 그러니까 화살기도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그 얘기 예수님만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아무 때나 이제 또 이제 계속 주님 하면 또 옆에서 또 왜 그러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또 크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카톡기도 화살기도입니다. 예, 늘 일상 안에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성인은 저 바빠서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데, 바쁜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비록 하느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지만 아주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그저 헐끗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지만 하느님을 이렇게 힐끗 딴 생각하다가 또 힐끗 쳐다보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주 바쁘게 일 속에 묻혀 있지만 꼼꼼하고 면밀하게 하느님을 찾는 분이 있다. 바쁜 중에서도 카톡 예수님, 카톡 주님. 바쁘면서도 늘 매 순간, 그리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내가 힘든 상황에도
내가 이런 힘든 상황도 예수님이 내가 극복하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겠지? 라는 희망을 갖는 분들. 바빠서 기도 못해요가 아니라는 거죠. 바쁜 사람도 이렇게 꼼꼼하게 면밀하게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거 자기 도취. 꺾였네요.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여기 어르신들은 안 그러겠죠. 혹시 자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뻑? 네. 자뻑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 이해할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요즘 시대 환경이 자기에게 빠지게 만들어요. 내 안에 빠져 살아요. 이거 뭡니까? 그림 보이죠? 예. 셀프 카메라라고 보셨죠? 셀카. 아니, 왜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니, 요즘 사람들은 왜 카메라로 다른 사람 안 찍고 자기를 찍어?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자기를 찍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나르시시즘. 자기를 요즘 참 하느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렇게 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괜찮게 본대요. 자기 눈으로는 자기 얼굴이 괜찮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도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 우리가 살 수 있죠. 근데 거울 보고 나 왜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살아요? 또 거울 보고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데 너무 심해. 지금 사람들은 다 공주병 왕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도 에고라 그래서 자기만. 옛날에는 물건을 사면 포장을 이쁘게 한 건 네 거, 포장 안 한 건 내 거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젊은이들이 포장하고 누구 친구 거, 부모님 거 선물하면서도 동시에 이쁘게 포장해서 나한테 선물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 그래서 인터넷 쇼핑, 부모님을 위해서도 인터넷 쇼핑을 하겠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은 보통 내 거를 쇼핑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고노미라 해서 이 자기를 위한 경제, 나를 위한 상품을 소비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요. 자기 중독, 나에게 중독될 정도로 요즘은 자기 안에 빠져 산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가는 이유들이 이런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디지털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내 얼굴 찍고, 내가 먹는 음식 찍고, 내가 가는 장소 찍고, 그리고 SNS 올려서 자랑하는 거죠. 자랑. 이게 바로 오늘날의 자기 안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 안에 빠져 사는데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이웃도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입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잖아요. 물론 그 반면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엄청 찾고 있지만, 제가 이 미국과 유럽 같은 게 이미 신자이지만 신자 아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자이지만 신자 아닌 젊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기도 오늘 그냥 신자이지만 신자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난 하느님을 믿어, 나 신자야, 다만 주일 미사를 안 갈 뿐이야.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활 성탄 때만 가는 신자들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벼랑간에, 그리고 가서 또 영성체도 모셔요. 그런 외국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내 안에 빠져 있는데, 내 안에 빠져 있는 거랑 나를 바라보는 건 다르다. 나에게 빠지지 않고 나를 바라보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에 빠지면 사람이 우리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나에 빠져 있으면 내 자신을 몰라요. 나에 빠져 있으면 나 좋은 것만 챙겨요. 나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나 가고 싶은 데만 가고 싶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결국에 만날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당장 이 순간만 빠져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나 홀로 머무는 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프고 나이가 들면 우리는 하느님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자꾸 아프고 힘드니까 얼마 안 있으면 하느님을 만나겠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성찰, 이것이 바로 나 홀로 하느님과 머무는 시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머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사람, 제가 대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다 보면 너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몰라요. 누가 한 번도 너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준 적 있니? 없어요. 너의 부모님도 너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준 적이 있니?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소그룹이라면 제가 시도를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들, 딸,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그럼 답이 즉각적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즉각적으로 올까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즉각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금방 와요. 대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대답이 오는지 아세요? 너 뭐 잘못 먹었니? 또 심하면 똥이야. 또 심하면 XX 이런 말까지 오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그런데 어느 학생이 딱 한 명이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왔어요. 너는 좋은 친구야. 하지만 너는 네가 친한 친구만 챙기는 것 같아. 뭐예요? 결정까지도 얘기해주는 진지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자,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도 비춰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카톡으로 하느님한테 보내세요. 하느님, 저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하느님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답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거의 80%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는 금방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분들은 평소에 하느님하고 대화를 진짜 하시는 분들. 하느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홀로 머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기에 빠져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레슈 성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마음의 고독 안에서 내 자신을 묵상하라. 스스로 홀로 있을 때 하느님의 현존 안에 홀로 남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 죽는다라는 건 뭡니까? 다 혼자 가는 거죠.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혼자 가니까 두려운 거죠.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죠. 그죠? 그래서
매 순간 하느님과 이렇게 마주하는 그 순간이 죽음의 연습인 거죠. 내가 하느님 앞에 마주하는 그 순간이 죽음을 연습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느님 앞에 있을 때 초연하게 식구들에게 웃으면서 빠이빠이 나는 하느님한테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소통이 많아요. 넘쳐요. 너무 말이 많아요. 요즘 사람도 너무 말이 많지 않아요? 예, 저희 수녀원에도 보면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듣는 사람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탁에서 대화를 하면요, 여기서는 막 호떡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긴 찐빵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긴 인절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절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호떡에 대한 얘기하는데 또 껴서 막 대답해요. 또 호떡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찐빵 얘기 또 막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아이고, 우리 수녀원 챙도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혼나요. 우리가 언제 맨날 그랬어? 가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가요? 너무 그러니까 어때요? 다 소통을 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바글바글하지만 서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투명 인간, 투명 인간. 인간이 보이질 않아요. 인간이 보이질 않아요. 어때요? 이 사이버 공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감각을 잃었어요. 여기 너와 내가 있는 이 공간의 감각을 잃고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진짜 감각은 사라졌어요. 너도 나도 투명 인간. 그러니 하느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느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느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현존. 우리 살레시오 성인은 신심의 중요한 훈련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 이 연습이 관상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자, 하느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게 뭘까요? 하느님을 막 그 과학 공상 영화처럼 하느님이 뚝 해서 하느님 여기 계신, 깜짝이야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 이렇게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다 보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싹 이렇게 불어요. 싹 부는 순간에 그 바람결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 이 부드러운 이 느낌. 공감하시네요. 하느님 여기 계시다. 너무 베란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인 겁니다. 예, 하느님의 현존. 예, 그리고 제가 수녀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때 꼭 이게 하느님 좀 힘들 때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기쁠 때 제가 하느님을 못 알아봐서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하느님을 안 찾아요. 하느님 옆에 계신데 근데 고통스러울 때는 하느님을 너무 찾으니까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성당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는 느낌. 여기 계시는구나.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체험, 현존 체험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 느낌. 그렇잖아요. 여기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보지 눈만 감아도 엄마 여기 계시고 향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40대, 3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이 왜 이래? 아주 익숙한 풍경인가요? 네, 어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뭐 이게 좀 무슨 제사도 지냈나 봐요. 이 그림이 제사 지내고 났는데 식구들이 모였어요. 네, 스마트폰 막 다 각자 스마트폰 뭔가 하고 먹으면서 요리하면서 어때요? 익숙하신가요? 예, 익숙해서 요즘에 명절 때 식구들 오면 손주들 손녀들 오면 이거 하고 있죠. 예, 가족이 왜 이래? 너무 슬프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도 많지도 않은데 카톡 스마트폰 삥삥삥삥 하다가 가버려요. 너무 슬퍼요. 좀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이 집단 그 어머니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일주일 후에 만날 때 집에 가서 가족과 남편과 또 남편은 부인과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오십시오. 몇 분 동안 눈을 바라봤는지 와서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몇 명이 눈을 보고 이야기했을까요?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 숙제를 하고 왔을까요? 불행하게도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야기하고 왔대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어떻게? 산책하면서. 쑥스러워요, 눈을 바라보고 하는 게. 그리고 아이는요, 아이랑 눈 바라보고 얘기할 때 엄마는 지금 왜 그래?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 다른 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숙제를 못 하고 왔어요. 오늘 가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또 남편 대신 부인들이 왜 그래?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눈을 바라보는 게. 정말 무서워졌어요, 세상이. 사랑스럽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한 1분이라도, 1분도 되게 길은가요? 30초라도 한번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가 마치 스마트폰 하듯이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접촉이 아닌 접속.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이 이야기 끝나면 또 그 다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멀티로 해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어떤 얘기 했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그런 얘기 같아. 말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느낌만 남아요. 그래,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기분 나빴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기분 좋았어. 뜻이, 말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느낌만 남는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세요. 예, 우리 그 어르신들도 공감하시네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기도하던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만나라, 이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너무나 정말 행복하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족들을 만날 때 그 마음으로 대화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눈을 안 바라보겠어요? 바라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역에 가는데 제 앞에 어떤 한 60대 되시는 그 기사님이 할매 했으니까 좀 할머니시겠죠?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앉으셨는데요, 옆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타올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쇼를 갖다 이렇게 하니까 먼지가 튀겼어요. 먼지가 제 눈에는 먼지가 안 보이는데 이 앉아 계신 분이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데 이 왼쪽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묵주를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막 눈을 흘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묵주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고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옆에 사람을 눈을 흘키면서 이쪽 손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이쪽 손으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내릴 때가. 그런데 기사님은 지금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할매 뭐가 그리 급하셔. 제가 아직 이 경상도 말을 잘 못하겠어요.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역에 가는데 제 앞에 어떤
한 60대 되시는 그 기사님이 할매 했으니까 좀 할머니시겠죠?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앉으셨는데요. 옆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타올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쇼를 갖다 이렇게 하니까 먼지가 튀겼어요. 먼지가 제 눈에는 먼지가 안 보이는데 이 앉아 계신 분이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데 이 왼쪽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묵주를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막 눈을 흘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우, 묵주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고요. 어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옆에 사람을 눈을 흘키면서 이쪽 손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이쪽 손으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내릴 때가. 그런데 기사님은 지금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할매 뭐가 그리 급하셔. 제가 아직 경상도 말을 잘 못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그러면서 조금 선 다음에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근데 돌아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그 잔소리가 많노. 그러면서 묵주를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자, 기도하던 마음 그대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진정한 사랑은 주의력에 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는 것. 그리고 매 순간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기도하면서 화가 날 때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내 영혼아 어디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화가 나는 일이 났어요. 딱 숨 한 번 쉬고 내 영혼아 어디 있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죠? 대답이 없으시네. 안 쉬운가 보네. 그래서 살리셔 성인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기도 후에는 예쁜 그릇에 물을 가득 이고 갈 때처럼 조심해서 걸어라. 누구를 만나야 할 때 그 마음 그대로 그에게로 향하라. 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항아리에다 물이 지금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예, 굉장히 시적이죠. 예, 느낌이 확 오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나가셨을 때, 요번에 제 이 강의 듣고 들어가시면서 항아리를 물에 찰랑찰랑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발을 꽉 밟아도 아이고 바쁘신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제 발이 지금 지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예, 우리의 그 관계가, 가족 관계에서 대화가 사라지면 가족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혹시 제가 이제 이럴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열심히 적으시는데요, 혹시 자녀하고 대화를 하루에 얼마 정도 하죠? 꼭 필요한 일상적인 얘기하죠. 예. 합치면 뭐 한 30분도 안 되겠죠. 아, 30분. 예, 굉장히 평균적이셔요. 보편적이에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2분 37초랍니다. 부부하고 대화가. 그냥 이렇게 뭐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지한 대화. 그래도 뭔가 대화 같은 대화. 2분 37초. 한번 이제 내일부터 한번 대화가 시작됐다면 재보세요. 한번 똑딱똑딱똑딱. 우리 집은 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대화는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중고생 아이들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하고 대화는 얼마 정도 할까요? 평균 30분 정도 나왔는데요, 대화 내용이 아이들이 그런데요 엄마랑 30분 정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30분 정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30분 정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요 엄마랑 30분 정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30분 정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요 엄마랑 30분 정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뭐 짱나요. 엄마하고 대화하다 보면 엄마하고 대화 내용이 학업, 학원, 학교 이런 공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더 올라간대요. 자, 나는 아이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 부부와 자녀 간의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간의 관계가 가족에서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관계가 이 비즈니스 거래 능력을 이 측정하는 그런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서 제대로 대화할 줄 알 때 밖에 나가서도 대화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 진짜 말 하나도 안 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진짜 말 잘해요. 그런데 어떤 관계, 어떤 가치를 가지고 관계를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진짜 현실은 사라지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 생활에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것.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늘 지금입니다. 늘 지금.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우리 살레쇼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자주 성찰한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된다.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늘 그 스마트폰, 그 어떤 그 인터넷, 컴퓨터, 무슨 텔레비전을 보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걸 찾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텔레비전 뭘 보시나요? 무슨 꽃보다 뭐예요? 누님이에요? 꽃보다 좋은 누님이에요?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굉장히 리얼리티 쇼라 그래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현실을 보듯이 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막 삼둥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쌍둥이 나오고 삼둥이 나오고. 근데 일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먹방이라 해서 먹는 방송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먹는 거 주변에 있고요. 내 아이 있고요. 옆집 아이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있죠. 꽃보다 좋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있고요. 꽃보다 좋은 우리 남편, 아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늘 대리만족으로 텔레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떠나서 더 현실 같은 현실, 더 진짜 같은 진짜, 결국은 더 진짜 같은 진짜가 가짜죠. 진짜가 아니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런데 맞들이니까 어때요? 진짜 현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밋밋한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은 맛없어 보이고 방송에서 나오는 음식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맛있게 보이도록 연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맛있게 먹으면서 연기를 하면 더 맛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현실을 보는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냉담을 하더라도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기도했던 체험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살레쇼 성인이 영적인 성장은 그 거룩함은 혼자 할 수 없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 손 모아 열심히 기도해더라도 가정에 가서 소홀히 하면 그거는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기도를 잘해나 못해나 실험 장소이기도 해요. 가족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잖아요. 가장 부딪힐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가족 안에서 온화하게 대화를 풀어가시는 그 모습이 진짜 기도를 잘하시는 거죠. 밖에서 우리 아빠는요, 밖에서는 정말 성인군자예요. 근데 집에 오면 안 그래요. 그거 가짜예요. 예. 우리 엄마는요, 레지오 활동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 가면요,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안 돼요. 거룩함과 영적 개발은 가족 안에서부터 한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종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 공지영 씨의 그 수도원 기행 2 두 번째 걸 보면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공지영 작가께서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내가 다시 돌아가려면 간다. 무엇으로 해서? 내 자녀의 신앙교육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 좋은 하느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못 만나는 내 자녀에게 내가 그 고통스러운 과거로 다시 가라면 난 가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느님이 좋으면, 자신이 만난 하느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무엇을? 신앙을. 예.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살레시오 성에는 심심생활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거나 부부간의 애정이 식는다면 신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심은 가정의 사랑과 평화는 더욱 커지고 부부간의 애정은 깊어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세상에 대한 애정도 두터워지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는 곧 신심생활의 결과다. 신심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디보션인데요, 신심, 디보션이 헌신이라고도 번역이 되잖아요. 살레시오 성인은 헌신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돈보스코께서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 loving kindness, 친절한 사랑. 나 너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남편이 혹은 부인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네요. 유통기한이 얼마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남녀가 만나서 그냥 쫙 짜릿해갖고 사랑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러한 감정이 얼마 정도 가던가요? 예? 2년이요? 2년? 오, 2년 갔대. 2년.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네, 많이도 갔네. 아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딱 한 달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심하죠? 심하죠? 예. 그러니까 평생 좋으려면요, 자녀분들을 수녀원에 보내세요. 수도원에 보내시고 평생 좋습니다. 예. 한 달, 2년 너무하잖아요. 자, 그러면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은 결국은 우정으로 넘어가야죠. 우정. 그죠? 남녀의 사랑이 우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생들한테 늘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은 데이트의 풍경, 어떤 데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도 어떻게 하는지 보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데이트할 때 맨날 술만 마시고 그냥 영화 보고 그렇게 하다가 좋다 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술 마시고 영화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서로 뭔가가 그래도 영적인, 특히 신앙이 같으면 영적인 대화, 책 한 권 읽고 30분은 얘기할 수 있는 남자 여자, 영화를 보고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뭔가 저 주인공의 저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라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 남자.
그리고 박물관에 가고 그림 하나를 보면서 그림 안에 30분 동안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 남자, 그런 여자 남자를 선택하라. 그러려면 어떡하냐? 네 자신이 그렇게 달아. 제가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결혼해서도 그 2년 이상 그 다음부터는 프렌드십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정으로. 우정이 뭐 그냥 됩니까? 술 마시고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헌신적인 서로 간의 사랑은 우정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부부는요, 저녁마다 성서통독을 한대요. 어떤 데는 남편이 힘들면 부인의 무릎을 꿇고 부인이 읽어주는 성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물론 그렇다고 그 부부가 부부싸움 안 하는 건 아니죠. 하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양념이 우정을, 부부간의 우정을 깊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는 진짜 치명적으로 싸우지는 않죠. 그죠? 사랑 싸움, 조금 얄미운 싸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오늘 강의 어땠어? 그러면은 재밌었어. 아우, 재미없었어. 지루해서 혼났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요즘에는 모든 게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가 잣대가 돼요. 제가 이제 강의 이제 부탁을 많이 받는데, 이제 일반 이렇게 본당에서 어떤 신자는 수녀님 강의 재밌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재미요? 저는 개그맨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재밌게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는 할 수 없지만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재미라는 게 또 뭘까 하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재미라는 게 막 깔깔깔 웃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참 좋았다 할 때 우리 재밌다고도 얘기하죠. 엄청 어려운 철학 강좌를 듣고도 재밌을 수가 있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집에 가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잣대가 달라졌는데,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재미는 심심한 걸 못 견뎌요. 지루한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침묵을 5분을 하면 한 1시간을 한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듣기만 하시잖아요. 제가 소그룹이면 막 가서 마이크 막 들이대는데 너무 그룹이 많으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못 하는데요. 이렇게 듣기만 하시잖아요. 굉장하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덕입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물론 끝나서 제가 물어보면 어느 정도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도 굉장히 1시간 반 앉아 계시는 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진짜요? 괜찮으셔요? 아우,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마무리를 하도록 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 SNS 감옥이라 그래요. 감옥. 이제 제가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도 넣었어요. 이런 게 이제 SNS 감옥에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지루하다라는 것, 심심하다라는 게 창조의 근원이라 그래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했는지도 몰라요. 당신 혼자 너무 심심해, 지루해, 그래서 세상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머무르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심심하고 지루하면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거기에서 창조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못 견뎌요. 못 견뎌서 누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 뭐래도 재밌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 그냥 이렇게 침묵을 즐기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런 감정 현실이 무감각하다라는 건 너무 SNS 속에서 감정이 길들여지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기는 연습, 내가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루한 것도 참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현실감,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개그 콘서트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우차싸 뭐 이런 거, 우차싸 제가 들어봤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나오는 것처럼 웃겨야만이 진짜 대화라고 생각하고요. 심심한 행복감, 심심한 재미를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늘 너무 익숙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방이 다 카톡 하고 있어요. 사방에 어디를 가도, 휴게소에 가도 텔레비전 켜 있죠. 기차를 타도 텔레비전 돌아가죠. 차를 타도 돌아가죠. 도대체 눈을 감아도 그렇고 켜도 뭐 해도 그렇고 옆에서 막 또 전화를 얼마나 크게 해요. 나는 정말 조용히 있고 싶은데. 예, 이러한 산만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자. 그렇다고 막 옆에 사람 붙들고 성서 읽으세요, 하느님 믿으세요, 성당 나가서 이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끄러운 속에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시끄럽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잠깐, 아주 잠깐 멈추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내 마음 안에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게 살레슈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꼭 가야만 하는 게 아니다. 바쁘시고 돈이 없어 못 가신 분들 안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성전이 내 마음인 거예요. 굳이 비행기 타고 힘들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또 성지순례 제가 가지 말라 그랬다고 또 막 자녀분들이 보낸다는데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땐 또 기꺼이 가시고요. 안 가셔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환경을 컴퓨터 스크린도 예수님 얼굴로 만들어 놓고, 그 냉장고에도 좋은 말씀, 성서 말씀 적어 놓고, 내가 딱 잡히면 성서 말씀 나오게 하고, 매 순간 시끄러운 속에서도 정신없는 속에서도 나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은 깊은 심신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인 거죠. 바로 좀 더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 좀 더 올바르게. 그러니까 잠깐, 길게 못 하셔도 잠깐 진하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네. 화살기도, 카톡기도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죠. 잠깐, 아주 진하게. 사실은 성령 체험, 예수님 체험도 아주 잠깐이잖아요. 그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요즘에 잘 잊으시죠? 예, 근데 연세가 들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젊은 것들 잘 잊어먹죠? 그죠? 어르신, 젊은 사람들 너무 잘 잊어먹죠. 우리 애들 10대 애들 너무 잘 잊어먹어요. 안 그래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나만 건망증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손주 손녀들도 이렇게 건망증이 있다. 그거는 이제 그 디지털 치매라 그래요.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기억력이 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혹시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잠깐 스마트폰이 카톡 와서 보면요, 이게 실제로 스마트폰 40초만 봐도 다시 책에 몰입하는데 20분이 걸려요. 점점 산만해져서 그래요. 기억력이 그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듯이, 텔레비전 보듯이 들으니까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건망증이 많아요. 좀 심각하다 그래요, 요즘에는. 이 몰입을 방해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진짜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옆집에 늘 아이를 봐주던 어머니가, 아이고 마리아 엄마, 비 오는데 애는 왜 데려가? 애는 나한테 맡겨. 애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순간, 그러네.
그러면 애 좀 부탁해요 하고 병원에 갔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뭐가 이상해. 소아과도 제대로 갔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건망증이 너무 심하죠. 예. 가끔 우리 수녀님, 어떤 수녀님은 또 열쇠를 또 냉장고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거 어머니들은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깜빡깜빡하는 게 지금 디지털 치매, 나이만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많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매,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독서가 굉장히 독서하셔요. 독서와 운동이 치매와 이 잊어먹는 건망증 예방에 굉장히 좋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사실은 텔레비전이나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 뇌의 흐름이 굉장히 흥분돼 갖고 이 직선으로 쫙 올라가요. 책을 읽게 되면 뇌가 골고루 개발이 돼요. 골고루.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력이 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어떤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책을 한 일주일 내내 읽어도 그 10페이지 이상을 못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집중을 못 하니까요.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집중을 못해. 네, 어머니 제 얘기 하나 싶은 그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 얘기 아니고요. 다른 분들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영적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4년에요. 프랑스에서 한번 이 텔레비전 송신탑이 파괴가 됐대요. 그래서 텔레비전 몇만 대가 작동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책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요,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었답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건 실제 1974년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책을 읽으니까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었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행복한 뇌가 활성화가 돼요. 행복한 뇌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열정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해요. 마치 코 푸는 시간보다 못한 그 시간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신앙생활의 영적 독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수도자들은 매일 15분씩 책을 읽어요. 필수적으로. 그리고 또 15분 플러스 30분은 책을 읽어야 돼요. 영적 독서를 해요. 영적 독서는 책 내용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요. 집중력 주의력은 꼭 기도예요.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는 기도를 텔레비전 보듯이 해요. 점점 갈수록 신부님 강론 말씀도 개그 콘서트 보듯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익숙해요. 그래서 말 하나하나 의미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살리쇼 성인이 얘기했죠. 기도와 전례는 집중력이 중요하고 마음의 되새기며 말씀 속의 지혜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예. 그래서 이 독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해요. 한 가지만 하면 밋밋해요. 그래서 멀티라는 거 뭐예요? 이것저것 막 하는 거죠. 서너 가지 하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서도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도 음악을 듣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느낌이 중요해요. 우리 수도자들도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음악을 듣고 하는데, 어떤 때는 좋지만 꼭 음악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진짜 기도예요. 음악은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느낌의 감정으로 봐요. 그래서 때로는 산만해지고 뇌가 혹사되고 지적 쇠퇴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과부하 상태. 그 컴퓨터가 어떤 데 과부하 상태면 어때요? 재부팅을 해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버벅대잖아요. 뇌도 그래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버벅대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하는 연습. 그래서 늘
하느님과 주파수를 맞추는데 너무 산만해요. 막 정신없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느 분 앞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만약 여기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유명한 스타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막 모든 안테나가 뻗쳐서 그 사람도 와와와 이럴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계신다는데 하느님이 그러면 내가 어떤 분 앞에 있지? 내가 어떤 분 앞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 주파수 채널을 딱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녀 데레사가 늘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말하려는지 누구와 함께 말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깨달으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느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주할 하느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애인하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또 얘기해요. 우리 살레쇼 성인이 그 남녀 청춘들을 보면 괜히 둘이서 속삭이죠. 속닥속닥 별것도 아닌데, 혹시 옛날 연애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속닥속닥해요. 속삭일수록 은밀하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하느님하고 마주할 때는 하느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속삭이는 거죠. 그게 바로 침묵이잖아요. 그죠? 침묵. 근데 우리 침묵 잘 못 지키는데 침묵이 바로 하느님의 언어. 그래서 애인과 속닥속닥 하면 왠지 은밀하고 우리 둘만의 것인 것처럼 하느님과 나하고도 하느님과 나만의 이야기, 바로 밀담과 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죠? 잡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걱정도 죄가 될까요? 예,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죄는 아니지만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걱정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산란하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불친절하죠. 걱정이 너무 많으면 우울하죠. 예, 이것이 또 걱정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은 잡념의 고리를 딱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잡념, 걱정을 끊어버리는 연습 어떻게 할까요? 걱정은 또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슬픔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요. 악마의 이름이 우울이래요. 악마의 이름이 슬픔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슬프고 우울할 때는 악마가 춤을 추는 시간이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악마가 춤추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은 것을 기도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부가 배를 저어갈 때는 바다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많을 때는 바로 여기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노를 저어가는 어부처럼 뭔가 바람, 풍랑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을 때 바다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본다.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들을 때는 당장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름 다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기나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혹에 빠질 때 고통스러웠느냐 행복했느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 마음 안에 내가 있다. 네가 유혹에 빠지거나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럽다는 건 뭐냐?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예. 고통하는 순간도 기도가 된다. 왜?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느님의 빛으로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빛을 어둠과 함께 있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빛으로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
예, 마지막임.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시죠? 예.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8남매 중에 5째 딸이에요. 8남매, 3남 5녀. 예. 저희 어머님은 5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레조 단장님이시도 하고 구역장님이시고 하고 안나회도 들어가 계시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암 선고를 받으셨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3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뭐 때문에? 왜요라는 말은 감히 못하지만 3년 동안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원 없이 기도하고 싶다. 저는 그때 왜 우리 어머니가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3년 동안 기회를 주면 더 기도하고 싶다고 했을까? 전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가 8남매가 엄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힘들어요. 지금 5년이 됐어도 저희 식구들은 제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지금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 얘기만 하면 중간중간에도 엄마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한 이유가 눈물 날까 봐 안 한 건데, 제가 이제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옛날 공무원들 박봉이었고, 또 저희 아버님 무능해서 봉급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 저희 어머니가 8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오만 것을 다 했다는 얘기죠. 오로지 자식만 알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에너지가 많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8남매 한 명만, 제가 여태까지 기억을 해도 우리 어머니가 차별한다, 편애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8남매 한 명 한 명을 다 보살핀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슬픈가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3년 더 살고 싶다, 원 없이 기도하고 싶다,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챙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남편, 자식 키울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컸는데도 큰아들이 뭐가 어째, 큰딸이 뭐가 어째, 막내가 어째, 하루에 100단 이상을 로사리오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모든 기도가 자식들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까라는 제 생각에,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남은 3년 동안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느님하고 단둘이 데이트한 적이 없네. 늘 식구들 걱정을 갖다가 하느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 얘기 좀 해보자. 이제 하느님 앞에 내 얘기 좀 하고 싶다. 내가 하느님과 데이트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정말 단둘이서. 그 마음이 암 선고 받고 생기신 거죠. 그런데 딱 5개월 만에 가셨어요. 예. 어때요? 아프니까 기도가 또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분만, 딱 두 분이 앉아서 하느님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영광송 바치고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